네, 감사합니다.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평신도 설교 주일입니다. 고강혁 권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원고를 받아서 봤어요. 은혜가 되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나중에 정말 이 강단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에 걸쳐서 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뉴욕 대학교 광고 마케팅을 가르치는 헨리 아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고는 대중이 자기가 사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볼품없는 것들에 불만족하도록 만든다. 만족한 고객은 불만에 찬 고객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광고 산업의 목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가장 좋은 광고는 소비자가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을 느끼도록 만드는 광고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이 초라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소유욕은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철학 용어 중에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기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르상티망에 사로잡히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그 가치를 내가 똑같이 따르거나 소유함으로써 해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해소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기심의 원인이 된 것이 만약 가정에서 명품 가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품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르상티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품 가방의 가치 자체를 폄하해서 자신의 르상티망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사람들 있죠. 아유, 명품이면 뭐해. 가방은 물건만 잘 담으면 되지. 아우, 저 명품 가방보다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내 나일론 가방이 훨씬 더 튼튼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폄하해서 내 마음의 그 시기심을 르상티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길을 가다가 먹음직한 그 포도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손을 써도 닿지 않자 이 여우가 어떻게 해결하죠? 야, 이 포도는 엄청 신개분명해. 누가 이런 걸 먹겠어? 그리고 여우는 이 포도를 얻지 못하는 그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등과 차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평등에 대한 욕구가 뭐예요?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TV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SNS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 여행지, 그건 나도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매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SNS는 서로 속고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어떨 때 올리는 거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올리는 거잖아요.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SNS를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고, 다 고급 레스토랑 다 다니는 것 같고, 다 명품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오히려 불행을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차별에 대한 욕구는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차별화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명품 시장이 왜 유행해요? 차별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 르상티망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회입니다. 평등에 대한 욕구든 차별화에 대한 욕구든 결국 이 르상티망에 기초한 마음들이죠. 사실 불행을 느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라 경제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무력감, 불행을 느끼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풍요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르상티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세계관을 잘 압축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르상티망에 기초한 세계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화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국가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갚질 않자 임금이 소환을 해요.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당시 1달란트가요. 데나리온으로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1데나리온은 얼마큼의 가치예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노동자가 일하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면요,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 일수가요 229일이래요. 그렇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1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돈이요 26년을 일해야 꼬박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요 2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진 셈입니다. 이것은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임금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무 조건 없이 그 엄청난 빚을 갚아 주었다는,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이 채무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환을 독촉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 될 겁니다. 그죠? 사실 여기서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그 금액과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사정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결국 이 사건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역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용서만큼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용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이 비유가 실제로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죠? 다
용서 같죠. 다 용서에 관한 것에 지금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랍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요,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용서적인 그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는 표면적으로 용서를 교훈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비유는요,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임금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임금에게 빚진 채무자의 이 행동은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임금님의 관용과 채무자의 인색함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왜 임금이 채무자를 용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채무자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왜 임금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임금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요. 채무자의 삶,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타까운 사정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곧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왜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에겐 채무자의 딱한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권리와 이득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을 권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는 내가 받을 권리를 철저히 요구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갑이 되기를 꿈꾸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꿈은 대부분이 갑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갑이 되고 싶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보다 더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토랑이 뷔페보다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이지요? 뷔페가 더 많고 다양한 음식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레스토랑이 더 비싸지요? 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한 만큼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서 필요한 것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을이었던 사람도 갑의 위치에 서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갑이 되면 똑같이 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면 소위 갑질이 되는 거죠. 서열화된 세상에서는 권리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관용, 자선, 자비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편에 계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부자는 자연스레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힘이 남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남용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용된 힘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힘의 논리로 억압하는 부자에 대해 정의를 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 갑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던 가난한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부자가 되면 복지에 관한 관심보다는 내 재산을 보다 더 불려주는 정책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두둔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로만 규정해버린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신 분이시지 편을 드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선량한 사람,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사회적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가진 세계관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 있는 사람이 다시 갑의 위치에 서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이 커지면 자기가 받을 권리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눈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조르는 그것도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맺히는 열매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다고 말해요.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2장 9절에는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걸어야 할 최고의 길은 무엇인가?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좋은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의미는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새롭게 눈을 뜨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갈망하며 때로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믿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죠. 모든 종교는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그런데 실천하면 뭐합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꼽히는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저도 참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교회와 기도원에 많은 헌금과 건물을 기증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딴 건물이 세워질 정도였답니다. 목회자의 집도 사주고 선교사를 돕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멋있지 않겠어요? 이왕 성도로서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하고. 하지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신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도 자신이 번 돈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는 자신의 철저한 유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었지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갖다 바친 재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정, 그로 인해 교회 내에 가지게 된 영향력과 고난이 뿌듯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모두 종교화된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착해요. 선해요. 그런데 직장과 가정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친 선한 영향이 참 큽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지를 위한 일에 압도적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인권, 해방과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모삼열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백정의 선교사로도 유명해요. 이 무어 선교사는 서울의 양반 마을이었던 지금의 롯데호텔 부근인 곤당골에 교회를 세웁니다. 학당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학당에 다니던 봉출이라는 백정을 통해서 박가라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요, 당시 제중원, 지금의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백정 마을인 관작골에 방문을 합니다. 당시요,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백정 마을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주치의가 이름도 호적도 없고 거주지도 제한되는 이 천민 백정을 치료했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단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에비슨의 치료로 죽어가던 백정 박가는 살아났고 은혜를 입은 박가는 회심하여 무어 선교사가 심어하던 곤당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백정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무어 선교사로부터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인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백정이 감히 이 양반들과 한자리에서 예배를 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백정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낼 것을 권고해요. 하지만 무어 선교사님이 다음에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째, 양반과 백정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둘째, 백정은 이미 양반에게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는 천한 자, 소외된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므로 상류층만 천당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양반 교인들은요, 흑문수골에 교회를 따로 차려서 나갔답니다. 박성춘과 무호 선교사는 서울 근교를 다니며 백정들을 전도해서 곤단골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는 백정들과 천민들이 가득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분리된 흑문수골 이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첩장교회라고 비아냥했어요. 첩장교회가 뭔 뜻이냐면 첩년들과 백종놈들이 다니는 교회다, 이렇게 비아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1898년에 가을입니다. 곤단골 교회에 큰 화재가 나요. 그래서 건물이 다 소실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이 양반 교회인 흑문수골 교회가 곤단골 교회와 다시 합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로 그 교회가 거듭나요. 이후에 이 중앙교회가 1905년 8월에 예배당을 지금의 인사동으로 옮겨서 오늘날의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911년에 승동교회 첫 장로 선거가 이제 펼쳐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한 사람은 왕손이죠. 왕손 이재형. 왕손 이재형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정 박성춘이 초대 장로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는 이 왕손인 이재형이 그 박성춘 장로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다는 겁니다.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왕손이던 이재형도 같은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반상차별의 유교, 이 조선의 끈질긴 역사와 전통, 이 관습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은 바로 교회는 어떤 특수 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경받은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승동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한다고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선한 행실은 눈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계관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요. 근데 그 모든 선한 일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영광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왜 과거와 같이 한국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 선한 일은 있는데 교인들 안에 세계관이 바뀐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탐욕적이에요. 똑같이 자리 가지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정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게미룻 하사딤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 어린 선행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노숙자에게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는 것은 구제이지만, 그와 함께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청하는 것은 사랑 어린 선행, 즉 게미룻 하사딤이라고 그가 말해요. 이처럼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남을 돕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세계관이 변한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손과 발에 구제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변하여서 게미룻 하사딤,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곧 이 땅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눈이라고 싶습니다. 나쁜 눈이 아니라 좋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무엇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종교화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행위만 남은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서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선한 행실은 행하되 마음은 바뀌지 않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세상의 그 르상티망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얻고자 구하고자 탐욕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진짜 믿으며 신뢰하여 물질에 가로잡힌 자가 아니라,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진정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쁜 눈은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지고 좋은 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찌꺼기가 있다면 오늘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 1000배까지 결실맺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 쫓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의 삶임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이 물질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마다 이 물질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삭죽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이삭죽기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과 발 움직이는 몸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그저 우리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파송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나쁜 눈은 사라지고 좋은 눈을 품고 살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네.